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런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인생을 기록한 게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게 전체로는 24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보고 살피는 본문은 2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인생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하를 기록한 어떤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이미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일을 이곳으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무엇으로 해결되었는가? 자, 이스라엘 안에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그 기근은 없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근이 이제 멈추게 하셨어요. 근데 언제 그 일을 일으켜내셨는가?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서, 그래서 사울 사람들 죽였을 때였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죽여서 이뤄낸 일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오히려 다윗과 또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뭐예요? 그 긍휼과 그 사랑이 베풀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졌고 그때 비로소 비가 내려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관통되어져 있다. 그거를 지금 사무엘하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지금 21장으로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 안에서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해서 그 인생이 관통되어져 왔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정리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기다 갖다 두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하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에요? 위대한 왕, 아니면 신앙의 위대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진 것은 다윗의 능력 때문이었느냐? 다윗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다윗이 정말로 진심을 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런 위대한 인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한 게 있잖아요. 뭡니까? 그렇게 뛰어난 진심과 열심과 아니면 그 믿음을 가지고도 뭐 했어요? 자기 안에 솟아나는 바세바에 대한 음욕조차도 이기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뭔 일을 일으켰습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결국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 청부하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을 일으킬 만큼 그 열심은 결국 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쓰러지더라, 넘어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버림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가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거라면, 그가 대단한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되어진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런 파렴치한, 누가 봐도요 이건 너무너무 파렴치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마땅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알려주시냐면 예수님의 족보의 한 부분으로서, 그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대표적인 두 인물 가운데 한 인물로서 우리 가운데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는 거죠.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이 믿음이 뛰어나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출해서, 다윗이 실력이 대단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다윗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실까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번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고 기뻐하실 만한 어떤 열심과 특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내다 오셨습니까?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곳곳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일들을 감당하시며 그렇게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도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대단해서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결단을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작동하신 거예요. 뭐가 작동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뭘로 받았습니까? 복음으로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값없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 부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어요. 뭔데요? 우리를 죄 지은 대로 벌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도 어떻게 돼요? 그가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너의 왕위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견고하게 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내 자녀인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베푸실까요? 그 십자가의 방법이요.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되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잖아요. 아니 우리 그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오늘도 와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저희 삽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 없이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뭘 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예요? 아니죠. 이 자리에 나왔다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긍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자리로 내려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하나님이나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마음이나 그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삶의 태도나 방식이 동일하다. 그걸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2장은 그럼 무슨 내용일까요? 다윗을 그렇게 긍휼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경험한 바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는요, 다윗이 인생 말미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시는 언제 쓰여진 거냐?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 지금 이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을 구원하신 그날입니다. 언제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인생 순서에 따라 시간 순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무엘하 7장, 8장쯤 그때 아마 이 시를 지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장, 8장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있을 때 그때 기록 내용인 게 7장, 8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기록된 것이 바로 이 기록, 이 노래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저자는 이 노래를요, 다윗이 그것을 썼을 때 그 당시에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 내용은 그렇다면 7장이나 8장쯤 어딘가에 쓰여 있어야 될 내용인데 거기에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 소개해요? 이제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이 시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겠죠. 이것을 여기 인재 고백선 알려주고 있는 것은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자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있을 때, 그때 쓰여진 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를 언제 고백하고 있습니까? 언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그 터널들을 지나고 난 이후, 그죠?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어떤 인생이요? 승승장구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범죄한 이후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도 겪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20장까지. 근데 이제 와서 뭘 하는 거예요? 그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했던 그 노래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도가 있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도, 그리고 그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노래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 저자는 뭘 얘기하냐면 그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난 가운데 그 삶의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냐? 동일한, 잘 될 때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 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과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거를 알려주고자 뭐 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잘 될 때 기록했던 그 시를 이제서야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 이제서야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알지만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죠?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잘 될 때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너 그래 밀어줄게, 내가 이끌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뭐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넘어지는 때가 있더라도예요. 그렇죠? 그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여전히 그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노래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만 나오지 않아요. 이 본문은요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18편에 이제 어떻게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요. 뭐가 다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이 시편 18편에는 표제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2절 말씀부터가 시편 18편의 1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22장에 있는 전부 내용이요 시편 18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시편 18편에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남겨놓으셨는가?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성경을 쓰던 기자가 왜 다윗의 이 고백을 시편 18편에 남겨놨을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다윗의 고백은 나의 고백으로 동의합니다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혼자 있던 고백이지만,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라는 것을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남겼어요? 시편 18편에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란 뭐예요? 그냥 거기서 고백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진 시편 말씀으로 옮겨놓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받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 이게 저자의 마음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도 분명히 허락하신 거잖아요. 시편 18편에 오도록,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 그죠?
다윗의 이 고백이 단지 다윗 한 사람의 개인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다시 얘기하면 이 시편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이걸 좀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실제적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요, 저 멀리 천국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신 그런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보듯이 성경에서 읽고 아니면 이렇게 누군가 전해준 이야기에 들은 그런 하나님,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만났고 실제적으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의 구원자시라 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망대이시고 피난처다. 다 대부분 이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로 비춰집니까? 가면 안전한 것, 그죠? 내가 가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안전한 것, 피난처,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표현해도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피난처, 망대, 방패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 보통 전화번호 저장할 때 여러분 그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누구 보통 이렇게 뭐라고 저장하세요? 전화번호 저장하고 사람 이름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별칭을 쓸 때도 있잖아요, 그죠? 보통 잘 모르면 아니면 직책을 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지난 주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핸드폰 저장 관련된 어떤 내용을 왜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얘기하다가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아내를 뭐라고 저장했냐면 이쁜 아내로 저장해 놨습니다. 편합니다. 네, 언제 보시더라도 이쁜 아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 외모 예쁘시지만 사실 뭐냐면 저는 저희 아내가 마음이 너무 예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저희 아내의 그 이쁜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쁜 아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장로님이랑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장로님은 아내 되신 권사님의 이제 이름을 저장해놨는데 뭐라고 저장해놨냐면 교장 선생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왜 교장 선생님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없더라.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다 맞더라. 아내 말을 따르니까 다 좋더라.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마치 훈화할 때 틀린 얘기 하지 않잖아요. 학생들은 좋은 얘기 해주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저장을 해놓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추가된 게 있다 얘기하시면서 이제 바꾸지 않고 추가를 시키셨대요. 그게 뭐였냐면 에제르 크네그도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제르 크네그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으세요?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 말씀 사경회 할 때 송태근 목사님이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네그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이 그래서 에제르 크네그도 교장 선생님, 마치 외국인 이름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저장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와닿았냐면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뭐예요? 내 삶에 언제나 삶의 방향을 옳게 인도해가는 돕는 배필. 멋있지 않아요, 그죠? 저도 바꿔볼까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
누군가 기억할 때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도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떠함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별칭을 만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다윗이 살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어떤 하나님이셨다고요? 반석이셨습니다. 요새이셨습니다. 망대이셨습니다. 피난처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맞죠. 다윗은 목동 때부터 뭐였어요?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그죠? 곰, 사자 만나면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 뭐예요? 목숨 걸고 달려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뭡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쟁터에 선봉장에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선봉장에 섰다라는 건 날아오는 화살을 가장 먼저 맞아야 되는 사람, 날아오는 칼을 가장 먼저 맞아야 되는 사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갔는데요, 근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아서 왕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머물 수 있었는가? 그것은 내가 대단한 칼이 있거나 뭐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용사들이 죽어갔는데 나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었습니다. 그 목자가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게 진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뭔가 다 갖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자녀에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워줄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했을 때 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수도 만났고요, 사망의 음침한 걸적에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곳에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걸어가 주십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예수님도 그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제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선지자라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어떤 누구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걔네들이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나를 뭐라고 그러는데? 를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다윗은 반석이래, 다윗은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호진 목사는, 저는 하나님을 요즘 뭐라고 부르냐면 내비게이션이라고, 언제 한번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길을 틀린 길을 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 제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내비게이션, 이호진 목사는 내비게이션이래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걔네가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모든 나날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했었는데 너는 그럼 나를 뭐라고 부르니?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나님 묻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곁에 섰을 때 하나님 물으시겠죠.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았니? 그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모든 인생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신앙 고백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 앞에 달려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수많은 화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선봉에 설 수 있었을까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피난처이신데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반석이신데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방패이신데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요새이신데요. 그러니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죠? 우리 신앙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대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의 입술로, 내 말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신앙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죠? 정말 뭐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핍박을 했었다면 요즘 교묘하게, 물리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면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과학을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 뭐 우리 과학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도 계시겠지만, 과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과학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게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과학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미 있는 법칙, 이미 있는 어떤 물질들 안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발견해내는 거죠. 그죠? 이미 세상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법칙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학이라는, 아니면 어떤 그 모든 법칙들로 우리를 다스려 가고 계세요. 근데 그 물리적인 법칙들을 우리는 예전엔 몰랐는데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발견해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법칙. 이름을 보시죠. 발견한 사람.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를 없던 걸 만들어내서 우리 가운데 이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법칙은 이미 있는 법칙이고 이미 있는 규칙들인데 그걸 발견해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과학들로, 발견해낸 것들로 뭐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때 미국의 진화론과 창조론, 이거 가지고요, 교과 과목에 넣냐 마냐 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정 싸움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법정에서 결국은 뭐냐면 창조론이 진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기서 뭘 얘기했냐면, 창조론은 사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에 해당된다. 그러나 진화론은 과학적인 영역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는 진화론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묘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묘한 도전이 있어요. 뭐냐면 사적인 영역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 그건 뭐예요? 사적인 영역이라는 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진리든 아니든 상관없이 뭐예요? 내가 사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 그죠? 선택하면 되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요. 하나님이란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 이제 뭐가 돼서 상대적이 됐어요. 사람이 선택하는 거. 저 창조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건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사적인 영역, 너희들이 원하면 선택해, 이런 영역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왔냐면, 절대적인 진리, 권위가 이 세상에 점점 상실되는 것이 되고 말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상대주의, 개인주의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교묘하게 우리 신앙생활 영역 안에도, 우리 신앙인들에도 영향이 미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절대적인 진리, 권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왜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택해서 우리는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뭘 가르치거나 했을 때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거는 어떻게 사람이 그걸 감당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사람이, 우리가 이걸 다 살아냅니까? 그래서 뭐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합니다. 내 마음에 족한 것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것을 그 진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드시잖아요. 적게 듣든 많이 듣든 드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린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상대적인 진리가 들어왔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선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못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른 체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주의예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보다 내 판단이 더 중요하고요, 내 상황이 더 중요하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 세상의 상대주의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진리로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진리인 줄 알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진리인 거예요. 내가 취하고 선택하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취사 선택해서 못할 건 못하는 거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도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죠.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약해져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찾고 취사 선택합니다. 그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양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양이 목자 없으면 삽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은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든 없든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자가 가라면 가는 겁니다. 왜요? 목자가 말한 거니까.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저 가지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아니 세상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지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우리 인생이 되려면 무엇부터 회복돼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부터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누군가 알려주고 가르쳐주신 하나님도 분명 필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해야 돼요. 그 고백이 분명할 때 뭐예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 누구라 부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그 모든 날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입술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앙을 우리는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방패이시고 한 하나님을요 그렇게 고백해놓고, 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안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을래요, 그 성전에만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파들을 당기도다. 예,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뭐합니까? 적진을 하여 달려나갔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가장 안전하다 생각되어져서 만들어낸 그 성벽, 그것을 뛰어넘어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그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예, 그 성벽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또 다른 큰 문제가 나타나면 결국 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셔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달려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그렇게 달려나간다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를 의뢰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베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베가 무슨 뜻이냐면 무엇 안에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카가 뭐냐면 그분, 그러니까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분 안에서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적진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라는 이 말도 똑같아요. 베로하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베가 아까 뭐뭐 안에, 로하이가 뭐예요? 하나님 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보호막, 이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거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뛰어나갑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성벽 안에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서 안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안전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진으로 달려나가는 다윗, 곰 앞에 뛰어나갔던 다윗, 골리앗 앞에 뛰어나갔던 다윗, 그리고 적진에 선봉에 섰던 다윗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 우리 성벽, 아니면 우리를 지켜주는 수많은 군사들, 그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요? 성벽 외부에만 적이 있지 않아요. 항상 뭐예요? 우리 내부에도 적이 있잖아요. 다윗은 경험했어요. 자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내용들. 결국 뭡니까?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성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결국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냐?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뭐예요? 기꺼이 적진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나갔을 때 다윗이 그럼 뭘 경험했느냐? 그 경험이 48절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걸 뭐 했어요? 결국 또 경험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삶의 또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았어요. 그랬더니 또 뭐가 나와요? 또 다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또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였을까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건 뭐였냐면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언제요? 바세바를 범했을 때 쓴 시편이 51편이거든요. 그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만, 범죄했을 때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사실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했는가? 여러분, 시편 22편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경험한 건 뭐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생각한 건 뭐냐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네, 환난이 가까운데 도울 자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도울 자가 없었을까요? 아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라면 어느 정도 돼요? 그 나라에서 가장 권세가, 권력이 가장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자체도 뭐예요? 출중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나는 이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능력으로 제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려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서예요. 예,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 멀리 하시면 저는 제 인생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멀리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저를 가까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백화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 안에는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못 만나고 살까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못 누리고 살아갈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먼저 뭐예요? 신앙 고백이 우리는 너무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신앙 고백이 없지 않아요. 우리 곳곳에 다 있어요. 작든 크든 뭐 위대하게 들리든 들리지 않든 우린 다 저마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 고백을 의지하여 달려나가질 못해요. 왜? 그 신앙 고백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질 못해요. 우린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구하죠. 성벽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실 수많은 사람들을 좀 붙여주시죠.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좀 제게 허락해 주시죠를 구하지, 누굴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 않아요. 그분을 구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을 더 쫓게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조차도 뭡니까?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죠. 그거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얼만큼이 필요한데 그 돈을 제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계에 부딪혀 삽니다. 돈을 구하고 있으면 돈이란 한계에 부딪혀 살고 있고요, 능력을 구하면 능력이란 그 한계에 부딪혀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문제는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뭐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그 한계, 될 거야 안 될 거야를 뛰어넘는 그 삶의 결단들을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안 될 거야 라는 거죠. 이유가 수만 가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이 한 가지면 다윗은 달려나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안 될 만한 일이 너무 많아요. 안 될 만한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조건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조건이면 다윗은 달려나갔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뛰어넘어 적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꺼이 담대하게 한번 여러분의 인생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걸어보시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 조건부 말씀으로 읽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로 읽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래서 이걸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떨어져 지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떨어져 지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항상 그가 기쁨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눈을 가지고 얘기하셨을까요? 오히려 반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더라.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걸 지금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구하셔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되어져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끝나면 세상을 향해 나가시겠죠.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누구의 하나님 아니고요, 저 사람의 하나님 아니고, 내 아내의 하나님 아니고요, 내 남편의 하나님 아니고요, 내 자녀의 하나님 아니고,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셨다가 우리 다음 주 모일 때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의 딱 내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내가 고백할 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내 내비게이션이시고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의 백이시고요. 여호와는요 나의 뭐가 되었든 좋았어요. 안방이시고요. 뭐라도 좋아요. 예,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흥얼흥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요, 오늘 이 시간에만 부를 찬양이 아니라 우리 한 주간 동안, 아니 여러분의 평생 동안 날마다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찬양이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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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 예,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갈망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주께 고백하는 예,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고백이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시고 반석이시고 방패이시고 망대이시고 요새시라고, 베드로는 주는 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없으시다면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것이 내 삶의 절대적인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개인적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 삼가운의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내 편이시라 고백하여라. 아버지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망대이시며 분명하게 모든 나타나지 것을 않으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또다시 세상에 휩쓸리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 분이신지 또다시 세상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속임을 당하며 그렇게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수밖에 나의 없음을 목자시니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고백 아버지로 이 다윗의 고백이 기대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을 담대히 나의 살아내되 주님 하나님의 나의 말씀 붙들고 어떤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이 나의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것 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만 정작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기대와 소망도 넉넉히 채워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났을 때에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누고 고백할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을 내 삶의 기준인 줄 알고 하나님 것이 절대적인 권위와 진리인 줄 알고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소식과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